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왜 우리가 이렇게 분노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제가 제일 가슴 아파하는 건 뭐냐면 사회정착자 한두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이 사회 현실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세월호 유족들이 그래서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처음에 뭐 대형교회가 세월호 유족들 막 접근했어요. 막 교회를 초청했어요. 기도해 줬어요. 헌금해가지고 막 줬어요. 그게 2, 3개월을 못 갑니다. 2, 3개월 지나니까 이제 그만 울려는 거예요. 이제 일어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경제도 이대로 가면 안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세월호를 침몰시킨 건 그냥 침몰시킨 게 아니라 이 경제적으로 기울어가는 이 대한민국을 다시 침몰하는 이 대한민국호를 다시 세워서 경제적으로 발전하도록 기회를 주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게 세월호 참사 난 지 3개월, 4개월 후에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의 발언이었어요. 그 사람이 처음에 굉장히 세월호 유족들을 사랑한다고 표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최후의 심판 때 임금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는데 양과 염소를 가릅니다. 양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배고프고 목마르고 병들어서 있을 때 나를 돌아보고, 내가 빚진 돈 갚지 못해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영생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이 그런 모습을 목격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너는 영생이다. 반대로 너는 내가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리고 헐벗고 건강을 잃었을 때, 감옥에 들어왔을 때 나를 찾아보지 않은, 주님이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굉장히 철학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나 이웃 사랑합니다. 나 이웃 사랑한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죠? 라는 철학적, 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은 그렇게 철학적, 신학적으로 던지는 질문에서 나오는 명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확 그들을 깹니다. 확 깨서 사고의 그 패러다임을 확 바꿔버려요.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죠?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한 사람을 등장시켜,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을 등장시켜서 주변에 등장인물을 더 등장시키는데 누굽니까? 대제사장이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가 그냥 지나갑니다. 그 당시에 아주 저질로 취급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보고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지나쳐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싸매주고 기름으로 이렇게 상처를 이렇게 발라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이 사람을 안고 태워서 주막집에 가서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좀 돌봐달라. 돈이 모자라면 나중에 내가 돌아가는 길에 그 비용을 내가 다 치르겠다. 주님께서 질문을 거꾸로 하십니다.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재밌어요. 사마리아님이 이렇게 얘기되는데 차마 창피해서 이렇게 얘기 못하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차마 그렇게 얘기 못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속보여. 속보입니다. 성경 진짜 재밌어요. 사마리아인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얼마나 창피해요. 자기들 한 대 맞은 거지.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그럼 가라. 여러분, 이웃사랑이란 절대로 신학적이나 철학적인 명제가 아닙니다.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딱 한 사람. 여러분이 온 인류를 사랑한다고 칩시다.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칩시다. 나라를 사랑한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들 곁에 쓰러져 있는 단 한 사람,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 그 사람을 지금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우주라고 보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전 세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웃사랑의 문제를 모르는 사람이고,
영생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소수의 희생을 통해서 다수가 잘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아직 시장 경제를 아는 사람일 줄 모르지만 공리주의 철학을 아는 사람일 줄 모르지만 적어도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시장 경제를 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같이 안고 갈 수는 없어요. 이것이 저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그래서 며칠 전에 어느 누구랑 얘기하면서 한국교회가 미쳤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미쳤구나.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옛날 프레시안에서 어느 글을 하나 봤는데 글 제목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돈, 돈 사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돈 사회. 앞에 돈은 money고 맨 마지막에 돈 사회는 뭘까요? crazy. 돈 하다가 이놈의 사회가 돌아버렸구나. 미쳤구나. 예? 저는 한국교회, 대다수는 한국교회는 미쳐버렸다는 생각합니다. 돈 하다가 미쳐버렸어요. 완전히 미쳤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죽여버렸어요. 주님을 죽여버렸어요. 전 이게 저의 진단입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낙수효과 이런 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 낙수효과가 거짓말이라는 건 다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에 아주 최근에 돌아가신 분입니다만은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분이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라는 책에서 아주 얇은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참 너무 좋은 말을 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두 가지 특징을 얘기하는데요. 첫째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중산 계급들을 프리카리아트로 전락시킨다. 프리카리아트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프리란 말은 precarious, 불안정한 뜻입니다. 리아트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프롤레타리아트. 프롤레타리아트는 말은 사실 원래 노동자 계급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프롤레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건데, 프롤레스란 말의 뜻은 뭐냐면 자기가 부에 관련해서, 경제적인 부와 관련해서 자기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자궁밖에 없는 사람. 그게 프롤레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칼 마르크스가 프롤레타리아트 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저 뭐 흥국생명 앞에 뭐 있죠? 이 큰 조각상 하나 있죠. 망치를 들고 우리 프롤레타리아면 그런 사람만 생각하는데 사실 자본론을 쓸 때 프롤레타리아의 대표적인 인물은 뭐냐면 가사노동, 다른 사람에게 고용당해가지고 가사일하는 여성들,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4차 산업이라고 해서 이젠 뭐 옛날에 프롤레타리아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원래 프롤레타리아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본가와 프롤레타리아 대조할 때 자기 몸뚱이밖에는 나라에 제공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다 프롤레타리아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직업을 현재 갖고 있는지 간에 기본적으로 자기 몸뚱이를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간에 다 프롤레타리아입니다. 그래서 원래 마크스가 그런 식으로 프롤레타리아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이거는 옛날 산업시대 얘기다. 아닙니다. 그건 마크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프롤레타리아가 엄청나게 세고 써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프리케어리어스,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안정해요. 그렇죠. 지금 다들 불안정해요. 지금 제일 부러워. 우리 대학 다닐 때 안 그랬거든요. 교사, 공무원 다 째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딜 가야 돼요? 제가 경제학과 나왔는데 한국은행이라든가 대기업을 가거나 뭐 이랬어야 됐어.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교사, 공무원, 막 몇천 대 일 막 이러잖아요. 왜 그 직업을 좋아할까요? 안정하거든. 그러니까 교사 부인을, 교사 남편을 얻는 사람은 대박을 터뜨린 거야. 청년들한테. 맞아요, 안 그래요? 맞죠? 그만큼 이 시대가 직업이 불안정한 시대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도 그런 겁니다. 마크롱이 된 것도 그런 이유예요. 중산층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불만이 이런 나쁜 남자들을 지지하게 만듭니다. 적을 단대 만들어가지고 그 분노를 그 사회적 약자들에게 폭발시키는, 내가 너희들의, 최근에 미국 사람을 제가 한번 만났는데 트럼프가 그랬다는 거죠. 그 중산층에서 이 전락한 백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야 나, I am your guy, I am your guy, vote for me. 그런 뜻이에요. 미국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자본주의 사회가 지금 얼마나 병든 사회인가를 한마디로 얘기해 주는 거고요. 여러분들, 미국 사람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을 줄은 정말 몰랐잖아요, 여러분들이. 야, 미국 사람들 맛이 갔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럽 사람들 정말 창피했을 거예요. 근데도 이제 권력이니까 그 앞에서 차마 그런 말 못하지만, 그게 자본주의가 그런 대통령을 만듭니다. 두 번째로, 그러니까 이 프리카리아트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불안정한 고용 노동 상황에 놓인 비정규직, 파견직, 실업자, 노숙자, 이런 사람들 다 알바생들 다 총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20대 80의 사회가 아니라 0.1대 99.9의 사회다. 이거 뭐 과장이 아니에요. 둘째,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외부의 자극이나 충격도 없이 그냥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해진다. 그래서 바우만은 오늘날 사회적 불평등은 역사상 최초로 연구기관이 되어오고 있다고 말했어요. 연구기관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연구기관은 건 뭐냐면, 한 번 외부에서 동력을 한 번만 딱 전달받으면 돼요. 한 번만 딱 전달받으면 그 다음엔 더 이상 외부에서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아도 이게 스스로 지속적으로 영원히 움직이면서 작동하는 기관, 그걸 연구기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이런 연구기관이라는 거죠. 그냥 가만 놔두면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그런 기관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본주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분노해야 됩니다. 이 분노가, 사랑에서 나오는 이 분노가 사라지면 우리는 자본주의와 싸울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이왕 내친 김에 조금 더 얘기하고 중간에 쉬면 애매할 것 같아서 조금 제가 한 9시까지만 강의하고 여러분들에게 한 30분 질문 듣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괜찮죠? 예. 이제 뒤로 가면 이제 빨라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좀 이런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그러니까 첫 번째가 분노, 사랑에서 나오는 분노. 두 번째로는 두려움과 사기 저하를 극복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 바우만, 이분이 계속 강조한 얘기도 바로 그겁니다. 지그문트 바우만도. 그리고 여러분, 토니 베인이라는 분이 그 영국의 유명한 그 노동당의 진보적 그 지도자였는데요. 아마 그거 동영상 찾아본 그 사람이 그 누구죠? 그 시코라는 이 여러분들 그 다큐 기억하십니까? 예, 그 사람이 그 자꾸 잊어버렸네. 저자가 누구죠? 제작 감독 마이클 무어 맞죠? 시코? 맞아요. 그 양반이 토니 벤이랑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왜 이 가난한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제대로만 이용하면 자본주의를 뒤집을 수 있는데, 왜냐면 쪽수가 자본 지지자가 많아요? 아니면 노동자를 지지하는 세력이 많아요? 쪽수가 어디가 더 많아요? 뭐 뻔하죠. 민주주의는 다수의 통치잖아요. 그래서 이 정말 가난한 서민들이, 민중들이 단결만 해가지고 민주주의를 확실하게 활용하면 세상을 뒤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이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1300만, 1400만 노동자리 단결을 해가지고 그 가족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이번에도 제 어머니를 막 설득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렇게 막 설득해가지고 투표를 하면 세상 뒤집어질까요? 안 뒤집어질까요? 뒤집혀져요. 근데 왜 노조 가입률이 10%밖에 안 될까요? 왜 이들이 민주주의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가 없을까요? 예? 패배주의죠. 두려워요. 자기가 이 기존 체제에 저항을 하면 이걸 뒤집으려고 하는 대열에 자기가 몸을 담그면 국물도 없을 거다 하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행동을 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사기 저항. 그래서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한번 싸워봤는데 뭐가 이루어지가 않아. 그런 실패의 경험이 축적되는 경우는 사기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꾸는 게 참 어려워요. 우리 민중신학이 가르친 유명한 명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중이 역사의 주체다. 그거였습니다. 민중이 메시아다. 뭐 이랬어요. 근데 민중들은 민중교회를 가지 않고 어디를 갔습니까? 이 민중교회 신학하는 사람들, 목사님들이 당신들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역사의 주체입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다. 막 그렇게 높이 찬양을 했는데 민중들이 민중교회로 안 가고 어디로 갔을까요? 네, 여기도 순복교회로 갔죠. 근데 그 낯선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슬픔을 겪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500명, 5,000명을 탁 먹이니까 민중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왕이다! 막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하늘의 생명을 받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민중들이 아닌가 봐. 이게 왕인 줄 알았더니 아니 영 못 알아먹는 소리 하네. 그리고 감을 잡은 거죠. 감을 잡은 겁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지 내 필요를 한없이 충족시키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이 민중은 알아차린 겁니다. 이 예수를 왕으로 세워봤자 뭐 떡고물이 떨릴 게 없겠네 라고 감을 탁 잡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등지죠. 다 떠나갑니다. 민중들은 당연한 거예요. 저는 민중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민중 출신이긴 한데 그래도 가방끈이 좀 길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배웠어. 그럼 뭐 장학금도 받고 이 사람 도움 받아가지고 어떻게 기적적으로 유학까지 갔다 왔어. 그러니까 저는 민중이 아니에요. 그런 전에 보면. 그러니까 저는 사기충천해요. 이런 말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뻥치는 것 같은데 진짜예요. 세상을 막 바꾸고 싶은 욕망이 제 마음속에 지금도 65세인데 아주 미치겠어. 바치고 싶은 욕망, 바꾸고 싶은 욕망이.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의 밑바닥에 있어 보세요. 진짜 밑바닥. 유학도 못 가고 공부도 할 여유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돼. 그런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싶은 열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거는 실존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걸 당황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민중을 내려다봐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민중을 진짜 중요시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무기력하고 사기저가 된 것은 그 사람이 남들보다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는 이 세상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이 여전히 놓여 있는데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데 이 사회적 조건이 그 사람을 누르고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사실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민중을 사랑하셨고 그들 위해서 자기 삶을 던지는 것이죠. 자, 그러려면 근데 실제로 사실 민중이 역사의 주체예요. 제가 여기서 제 아무리 멋진 얘기를 여러분들을 감동시키고 막 눈물 콧물 다 흘리게 하는 멋진 얘기를 해도요. 민중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도루묵입니다. 뭐 세상이 바뀌겠어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저는 그냥 저 지식 자랑이나 하고 제 존재 자랑이나 하고 저는 사라지는 거로 끝납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민중이 역사의 주체예요.
여전히 민중이 들고 일어나야 세상은 바뀝니다. 우리 그거 봤잖아요. 시민 촛불혁명 봤잖아요. 제 아무리 몇 사람이 떠들어도요,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면 세상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시민이 주인이고 민중이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온몸으로 경험했어요. 지난 몇 개월 동안에.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을 어떻게 두려움과 사기 저에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 모세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낸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일까? 정말 이 출애굽기 모세를 보면 눈물 납니다. 자기 명예나 자기 업적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 한 가지 마음. 그것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비전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바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뭐 열매를 맛보고 싶은 욕망이 왜 없겠어요? 마틴 루터 킹이 마지막 남긴 그 살인당하기 전날 밤에 남긴 이 설교는 정말 가슴을 울리는 설교입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라는 설교인데요. 나도 오래 살고 싶습니다. 왜 남들 오래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오래 사는 것에도 미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죽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랬어요. 와, 정말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깊은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이 민중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저 최전방에 있다가 변절하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런 모세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젊은 시절에 이 세상을 한번 뒤집어 보겠다는 자기 비전과 자기의 어떤 성취의 삶을 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성취가 안 이루어지니까 패배주의에 빠졌고, 이상주의가 패배주의로, 패배주의가 기회주의로 가는 겁니다. 이상주의에서 뭐가 딱 막혔을 때 패배주의와 기회주의로 안 빠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내가 뭘 성취하겠다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에요. 성취가 안 돼도 괜찮아요. 역사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때 안 이루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루실 게 확실해. 그걸 믿어. 그리고 그 역사를 그렇게 전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 내가 있고, 내 때 안 이루어진다 해도 그 흐름 속에 나의 삶을 던지는 그 자체, 그것이 나의 영광이다. 난 그렇게 산다면 내가 죽더라도 나의 삶은 너무 의미 있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귀천이라는 시를 쓰신 천병상 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아름다운 소풍 잘 하다가 주님께로 갑니다. 아주 가난하게 산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산 시인인데요. 이 세상에서의 삶, 죽음이 자기에게 다가올 때 이 세상에서 삶이 아름다운 소풍이었다라고 얘기하고, 나 주님 나라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살겠다, 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뭐 이룬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죽을 때까지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는데 아름다운 소풍이었다. 이거는 신앙 없이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역사관이 없이는 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이 민중들을 정말 감동시키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리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에 대한 욕망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게 얼마나 매혹적인 존재인지 모릅니다. 자본주의와 싸운다는 게 돈에 대한 그 매력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자본주의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돈에 대한 탐욕을 충족시켜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비주의 욕망을, 성공에 대한 욕망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것이 자본주의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쇼핑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성공했다. 고로 존재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성공해서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자리에 도달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존재의 가치가 없어져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본주의 사회는 성공해서 마음 놓고 소비하는 사람들의 그 삶을 끊임없이 부각시켜서 그것이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될 가장 멋진 모습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난 왜 이렇게 자동차 선전 모든 선전에 여자가 등장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욕망이죠. 정복력. 이걸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본주의와 싸우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돈에 대한 욕망과 싸워서 못 이기면 자본주의 절대로 못 이깁니다. 만몬과 싸워서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몬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돈과 싸워서 이기려면 돈이 신적인 존재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게오르그 진멜이 돈의 철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너무너무 두꺼운 책이라 저 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핵심적인 가르침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은 추상적이고 보편타당한 매개 형식이다 그랬어요. 즉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미디어고 개인과 세계를 묶어주는 사회 시스템이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갖는 것은 보편적인 무한대의 교환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돈은 일반 물질과 좀 다릅니다. 여러분 자동차 몇 대 갖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자동차 몇 대 갖고 싶어요? 저에게 물어본다면 일단 스포츠카 하나. 제가 보기보다는 이 스피드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차에 절대 타시면 안 됩니다. 저는 샥 달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스포츠카가 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포르쉐 뭐 이런 거. 그리고 좋은 이 BMW 같은 차. 그리고 작은 차도 있으면 좋겠어요. 좀 이따 나올 자율자동차 있으면 좋겠어요. 몇 대 갖고 싶어? 몇 대? 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누군지 압니까? 이건희. 몇 년 전만 해도 23대란 말 언론에서 봤는데요. 한 7, 8년 전, 한 10년 전 됐나? 지금은 100대가 넘더라고요. 그래도 200대, 300대를 갖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한계가 있어요. 돈은 얼마나 갖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좀 솔직히 해보세요. 돈 얼마나 갖고 싶어요? 많을수록 좋죠. 1년에 10조를 번다. 그러면 12조를 벌고 싶을까요? 아닐까요? 보시겠죠? 그렇죠? 우리 삼성이 분기별로 한 9조, 8조, 순이익만 8조, 9조. 그러니까 1년에 4로 보면 4, 8, 32, 한 32조, 33조 이렇게 봅니다. 그럼 삼성 주인이 이제 30조 벌었으니까 이만 이럴까요? 내년에는 한 40조 이러죠. 무한대예요. 왜 그러니까 돈은 일반적인 우리가 탐내는 물질과는 다르다니까요. 다른 물질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배가 부르면요, 여기 아무리 맛있는 스테이크가 여기 앞에 놓여서도 제에게 식욕을 돋구지 못합니다. 그 물질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자극하는데 한계가 없어요. 맞습니까? 네. 우리 욕망을 무한대로 자극하는 힘이 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성령 충만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충만하고 싶죠. 충만하면 할수록 좋죠? 이만큼 충만했으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저는 그렇거든요. 저 욕심이 사나워서 오늘 내가 충만했으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충만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제 욕심은 스데반이거든요. 기도해요, 저는. 스데반이 죽을 때 주님 하늘을 봤죠. 제가 죽기 직전에 하늘을 볼 겁니다, 하나님. 그때 저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어요.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대로 제가 경험하고 싶고 충만해지고 싶은 것처럼 돈은 어때요? 내가 돈으로 우리 집 창고와 금고가
충만해지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비슷해요. 정말 비슷해요? 비슷하지 않아요?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만몬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이게 충돌해요. 깨끗한 부자로는 이게 사기입니다. 사기. 깨끗함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함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자를 같이 갈 수 있다고 말하면 제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도 결론은 사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하지 않겠는데 이건 궁극적으로 사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돈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 돕고 열심히 하겠다. 깨끗한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갖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런 욕망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순간 여러분들은 만몬하게 넘어간 겁니다. 우리는 부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돈 한 푼 없어도 없으면 그냥 순교해버리면 되잖아요. 제가 너무 세게 얘기했어요. 제가 나중에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하겠는데 일단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충격요법으로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죽음으로 그냥 끝장을 내시면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우리가 뭘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 많이 하겠다. 이건 사탄의 논리고 만만의 논리. 그렇다고 해서 돈 벌지 말란 말 아니고 돈 좋은 데 쓰지 말란 말도 아니에요. 이렇게 예쁜 시설이 갖춰지면 여기 들어오면서 제가 부러웠어요. 이 시설 참 예쁘다. 이거 다 돈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돈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거 있으면 잘 쓰시면 돼요. 그러나 이런 거 없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거예요. 이런 거 없어도 돼요. 거기에 십자가의 정신이 살아 움직이면 거기에 생명력이 충만하면 됩니다. 이런 좋은 조건 없어도. 우리가 그걸 믿습니까 정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이게 십자가의 도리지 깨끗한 부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과 싸워서 철저히 이기려면 이 돈의 신이 만몬이 얼마나 유혹적이고 얼마나 신의 역할을 하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우리를 움직이는 활동적인 행위자고 자신에 대한 법이고 자신에게 헌신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영생을 경험해야죠. 영생을 끊임없이 누려야 됩니다. 삭개오처럼. 그래야 돈과 싸울 수 있고요. 그리고 소비주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거 좀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그 강신주 씨의 이 상처받지 않을 권리 책을 보면 그 소비주의에 대한 이 그 비판 그게 아주 정말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잘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책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길. 너무 재미있고요. 일단 재미있고 깊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그 장 보드리아르의 생산의 고리라는 책에 나온 얘기가 있는데 한 사물이 가진 4가지 차원의 논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용가치라는 기능적 논리, 교환가치라는 경제적 논리, 상징가치라는 교환의 논리, 기호가치의 논리 이렇게 나옵니다. 사용가치, 교환가치, 상징가치, 기호가치. 사용가치는 뭐 간단하게 우리가 사용할 때 그 유용한 것이죠. 다이아몬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무엇을 자르거나 부술 때 다이아몬드 씁니다. 그것의 교환가치. 시장에 가면 다이아몬드 사려면 엄청 비싸요. 교환가치. 상징가치. 딸이 결혼하는데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딱 해줘요. 선물을 사랑을 상징하죠. 기호가치.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를 딱 여기 목걸이를 딱 하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는 걸 사람들이 되게 알거든요. 딱 보면은 야 귀부인이네. 그게 기호가치입니다. 기호가치. 자,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면서 사용가치와 상징가치는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교환가치와 기호가치는 우습게 생각하는 이런 내면의 태도가 여러분들 앞에 잘 자리 잡지 않으면 절대로 자본주의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뭐 물건을 살 때 필요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이 물건을 쓸 때 누구에게인가 선물로 주고 싶어서 그 물건을 내 손에 쥐는 겁니다. 값 나가는 거 딱 3으로 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는 걸 과시하고 싶은 욕망.
BMW, 람보르기니 이런 걸 내가 딱 사가지고 비싼 거 사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으스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한, 그런 마음으로부터 내가 자유롭지 않은 한 자본주의와 싸워서 백전백패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그 욕망을 끊임없이 불어넣어주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네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대한경제체제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 시대와 저항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전 대한민국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헌법 84조 회복운동이에요.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어디서 딴 데서 온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건국한 사람들이 세우는 가치니까 그 가치 회복하자 그러면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괜찮잖아요. 아주 정서적으로 아주 전 너무너무 편하네. 그렇잖아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인정하고 우리 재원국회가 인정한 84조로 나 딴 얘기 안 하겠어요. 이 84조로 돌아갑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국가보안법에 걸릴 이유가 있나요? 감옥에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광복절보다 건국절이 중요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광복 몇 주년보다 건국 몇 주년이 더 중요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나 찬성. 단 그때 건국했을 때 당시에 헌법 84조를 당신이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난 건국절 찬성. 광복절보다 건국절 더 좋아. 난 이렇게 말할 용의가 있어요. 그걸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과연 이 땅에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균형 있는 국민 경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일까라는 걸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그걸 또 얘기하려면 1시간은 얘기해야 돼요. 다양한 기본소득이라든가 경제민주화라든가 노동자들의 어떤 시급을 올려준다든가, 그리고 조합의 가입률을 높인다든가, 그리고 이 산조, 기업별 노조가 아니라 산조 노조를 만든다든가 등등등. 또 이 세금을 더 많이 번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와서 그걸 가지고 복지를 더 많이 한다든가, 혹은 사회적 경제를 얘기한다든가, 협동조합 기업을 만든다든가, 다양한 것을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했으면 좋겠다는 주장입니다. 제가 너무 이데올로기에 이렇게 딱 꽂혀 있어가지고 저 혁명의 길로 가려면 이건 안 돼, 저는 그렇게 말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저는 사실 저 혁명의 고지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자신은 저는 솔직히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칼 마르크스의 그 자본주의 이 폐지론에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근원적으로 폐지돼야 돼요. 그리고 이 생산수단을 우리 국민들이 같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가져갈 수 있는, 원래 필요에 따라 가져간다는 건 성경적 용어입니다. 정확히 나와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들이 필요에 따라 나눴다고 그랬어요. 정확히 사도행전의 사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실 그 공산주의의 이념은 사실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사도행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적지 않아요. 제가 꿈꾸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 자본주의는 완전히 해체돼야 돼요. 이건 타파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 진정한 의미에서 꼽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 대한민국에서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길로 가기 전에 이쪽 찍고 여기 찍고 글로 갑시다 하는 사람 저는 찬성. 근데 앞서가는 사람도 필요해요. 앞서가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찍는 거라는 걸 알지, 다 왔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 찍고서는 다 왔네라고 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면 어떤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저리로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합니다. 이리로 가는 사람만 있으면 이게 너무나 먼 나라 얘기고 앞으로 갈 길이 너무나 멀기 때문에 이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실제로 도울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요. 너무 많은 고통을 겪어요. 그 와중에 지금 당장 혁명을 일으켜서 뭔가 뒤집어 버리면 되지만 이게 혁명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겠어요? 한참 걸리는 일인데. 그러니까 찍는 사람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중간을 거쳐서 가는 사람, 아니면 직접 가겠다는 사람, 이게 원수가 아닙니다. 수정주의니 교조주의니 전 그런 말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서로 이렇게 아군이에요. 아군. 자본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아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하자. 그리고 자본주의를
좀 축소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친구입니다. 그게 제 주장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사시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질 거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거다라고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지금 5분을 오버했네요. 수고하셨어요. 네, 기다려주시느라고. 질문 받고 우리 대답하고 그러겠습니다. 제가 너무 그냥 목청lep혀서 얘기해가지고 기죽지 마시고 무슨 얘기든 좋습니다.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먼저 누가 먼저 손 들어 보이네? 예. 네, 일단 그 자본주의에 대한 부분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는가, 특별히 저희가 기독교인이고 그렇죠. 크리스천들이 그것들을 해나감에 있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법은 지금 사회를 개혁시키고 정치를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옛날부터 생각을 해왔던 부분이지만 공동체적인 역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실제로 필요를 나누고 실제로 가진 것들을 재분배하는 역할, 교회가 하는 실제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교회가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교회들이 그런 역할을 그렇죠. 하고 맞습니다. 필요를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외면하고 그렇죠. 되려 그것들에 대해서 의지하고 격화시키는 역할을 되려 교회가 하고 있고 자본주의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그것들을 전 예전 저랑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재분배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렇죠. 재분배하고 실제적으로 나누고 또 공공재의 역할들을 훨씬 더 많이 교회가 보유, 이게 뭐 자산을 모으겠다가 아니라 표현하는 것처럼 필요를 실제로 나누는 기능적 역할을 하기 위한 공공재의 구매,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교회들이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맞습니다. 시도가 있는지 아니면 부작용 혹은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 그러니까 공동체가 단순히 이 대형교회에서 흔히 하듯이 소그룹 교제를 통해서 친밀한 어떤 만남, 내적 치유 이 정도 차원에 머물면 안 되죠. 그거는 어떤 면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좋으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내적 치유가 일어나고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나눔이 있고 하나님 말씀 잘 공부하고 서로 기도해 주니까 자본주의 사회가 큰 문제 없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오랜 누구죠? 그 미국의 메가처치 주장 릭 워렌. 대형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소그룹을 통해서 아주 그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운 신드롬 증후군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을 위한 목회위원회 이런 다양한 그룹들이 있어서 큰 교회야말로 이 정말 좋은 하나님 나라를 많이 할 수 있는 좋은 교회다. 작은 교회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에요. 저는 거기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그런 교회는 자본주의와 친화적이고요. 그리고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공동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본주의에 사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자본주의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야훼의 정신을 이 땅에 실현한 분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가 머리가 예수님인데 자본주의와 아주 친화적으로 잘 어울리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고 자본주의와 싸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이 교회 공동체는 자본주의식 분배와는 전혀 다른 뭔가를 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공동체지, 자본주의와 아주 친하게 들어가는 소그룹적인 아주 친밀한 교제,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교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죠. 그거 배척해야 된다. 근데 그걸 이제 교인들에게 잘 설득해서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갑자기 이 초대교회를 확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너무 충격적이어서 우리가 감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그 교회 형편에 따라서 이 경제적인 우리 교회의 자원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 교회 재정을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뭐 참고로 우리 새마음교회는 부족하지만 그 아주 부족해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지만 뭐 큰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제 껌값에 해당되는 것인데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는 자금을 항상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 어려움이 생기거나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 그냥 자기 계좌번호와 이름만 적어서 어떤 함에 넣으면 그 회계 담당하는 사람 한 사람만 딱 알아요.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뭐 요즘 식으로 말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 서로 신뢰하는 거죠. 뭐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만큼은 그런 게 없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 50만 원씩 4번 가져갈 수 있어요. 이런 그런 거. 그리고 또 나라가 제대로 돕지 못하는 나이대가 있습니다. 고등학생들 학자금 국가에서 하나 도와주지 않죠. 뭐 이런 빈 구석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청년들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막 고민하다가 아주 상징적이지만 청년들은 한 달에 3만 원인가? 예, 상징적으로 3만 원씩 모든 사람에게 주기로 했고, 그리고 고등학생 그리고 이 다른 어린 학생들은 한 달에 5만 원씩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무슨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대단한 효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런 세상을 지향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여정 속에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서로 각인시키고 서로 상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게 우리 새마음교회가 하는 지금의 최선이에요. 뭐 더 나갈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뭐든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려고 할 때 너무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우리를 강압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창세로부터 오늘까지 하나님 이 세상을 참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참아주셨군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세상을 역사를 바꾸기 위해 작정했으면요 벌써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하시다 보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칩니다. 자신이 다치시죠. 우리를 다치지 않고 자신이 다치십니다. 속상하고 배반당하고 찔리고 상하고 그러면서 이 자기 백성들을 기다려 주시면서 그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 끌어안고 얘들아 저리로 가자 그러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끄는 거죠.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막 강압하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만들 때도. 그래서 차근차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불러일으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단 제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으로서 우리 교회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저항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어떤 면에서 진지의 진지, 그 그람스의 진지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기동전을 펼칠 수가 없거든요. 이 자본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딱 정면으로 기동전을 펼쳐서 정복할 가능성은 없어요. 그건 안 돼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진지전을 피는 거예요. 이 진지를 파고서 일단 자기를 방어하고 타이밍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진지를 여기저기 막 박아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 회사, 사회적 경제가 바로 일종의 말하자면 진지전입니다. 진지전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지금 근본적으로 뒤집을 수는 없지만 여기저기 마침내 타이밍이 오면 자본주의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어떤 그 힘을 규합할 수 있는 진지를 여기저기 파놓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일종의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진지이지 기동전을 할 준비를 항상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동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정책을 바꾸고 대통령을 바꾸고 국회의원을 바꾸면서 바꿀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걸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치가 바뀌니까 어떻게 세상에 바뀌는 걸 목도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either or가 아니라 both and. 되게 이 공동체를 많이 강조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닌데 세상에 나와서 점진적으로 뭐 세상을 바꾸는 것을 무가치하게 볼 때가 많아요. 그걸 이제 공동체주의라고 말해요. 교회론이 결국 사회 이론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존 밀뱅크라든가 스탠리 하워라든가 존 요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지나치게 공동체만 교회가 공동체만 되면 세상을 향한 우리 책임은 다 한 거다. 세상을 뭐 점진적으로 바꾸는 거 뭐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는 공동체대로 하고 이 세상의 점진적인 변화를 위해서 그 자원을 총동원해서 노력하는 것 동시에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아까 우리 저분 듣고 그 다음에 질문 듣겠습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그 성경적 그 비판을 한 어떤 책들이 있으면 한 권 정도 추천해 주십시오. 예. 제가 돈의 사방된 교회라는 책을 썼어요. 2년 전에. 그 책 보면 이제 앞에 간단하게 서론적으로 좀 썼고요. 기독교적 시각에서 보려면 그 자본주의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비판한 책을 한국말로 된 게 거의 없습니다.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죠. 제가 8월 말에 퇴임을 하는데 12월 말까지 RBP에 제가 첫 번째 쓴 책이 돈에서 해방된 교회인데 두 번째 책은 가제가 돈에서 해방된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제가 4개월 동안에 방콕 해가지고 써내야 되는데 제가 계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많이 기다려 주시고 한 7개월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쓴 책은 여러분들이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목사님, 예. 지금 젊은 분들이 많은데 제가 예. 좋아하는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예, 괜찮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목사입니다. 예. 이제 처음에 이제 전도사나 감독 때까지 공동체를 막 생각해서 저도 신부님한테도 가보고 예. 김진영 목사님한테도 가보고 그러셨군요. 그랬는데 간단하게 질문드리면은 구약의 안식년 신형제도 그렇죠. 대성 신부님 같은 경우는 토지 신학을 그렇죠. 예. 얘기하고 해서 경제를 얘기하셨는데 실제 또 제가 교회 담임 목사를 해보고 하니까 참 목사님 말씀하신 그 작은 부분 실천하기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예, 어렵죠. 예. 예. 그런데 그 초대교회와 그 아까 사도행전 2장 말씀하실 때 그 성령 충만해서 필요에 따라 자기 것을 여기지 않냐고 하니까 아름다운 것이 예. 이제 역사 속에서 언제 사라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교회 가운데 사라졌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과연 아름다운 신앙을 계속 유지하면서 왜 사라졌고 과연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교회사 속에서 재구현내지 못했을까? 다행히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역사 속에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어요. 지금도 뭐 우리 대한민국에도 아름다운 마을, 요즘은 이름을 바꿨던데 뭐 아름다운 마을을 비롯해서 다양한 교회들이, 다양한 공동체들이 사도행전의 그 이상을 실현하려고 지금도 꿈틀거리면서 노력하고 있고요. 실제로 아미시라든가 다벨 공동체, 이 브루더호프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거의 공동소유를 하죠. 공동소유, 공동소비. 그러니까 그런 이상이 완전히 죽진 않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그런 흐름이 주류가 안 됐을 뿐이지 비주류로는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걸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왜 그게 주류가 되지 못하고 비주류가 됐나? 이게 이제 질문이죠. 이게 질문인데 결정적인 거는 저는 제가 이해하는 한 교회사적으로 컨스탄틴 대제가 이 교회를 공인하고 고담 황제가 누구죠?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고담 황제가 국교로 만들죠. 국교로. 예? 아니요. 우스스가 아니고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한 몇십 년 후에 국교가 돼요. 처음엔 공인을 했고 그다음에는 공인을 하는데 그 기간이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교회가 권력의 심장부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국가 권력과 거의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구유 신학, 십자가 신학을 놓치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사제주의가 결정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교가 되니까 갑자기 교회로 사람들이 막 몰려들게 될 거 아니에요. 전 국민이 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갑자기 확 늘어나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려면 사제가 필요해진 거예요. 사제주의가 그래서 시작됩니다. 사제주의가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서구르브 교회가 가정교회로 모일 때는 그냥 가정교회 쭉쭉쭉 있고, 예루살렘 교회도 가정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따라서 가끔가다 한 번씩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거였죠.
뭐 3,000명, 5,000명 이런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없었고요. 사랑의 교회나 뭐 이런 여의도 목회에서 그런 교회 건물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굳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다면 예루살렘 성전이었겠죠. 그건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빌려 쓰는 거지. 요즘 식으로 말하면 이런 카페에 와서 빌려 쓰는 그런 수준이지 교회 건물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진정한 형태는 가정교회 형태였어요. 소그룹에. 거기서 사제주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지도자가 있지만 사제주의적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사제주의가 된 거는 바로 교회가 국가 권력과 결탁하면서 이제 사제 권력이 강화된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이제 가난보다는 이 교회 권력을 유지하고 확장시키는데 더 신경을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그 전통과 흐름은 주류에서 비주류로 밀려나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이 약이에요, 항상. 독이에요, 성공이 독. 그러니까 교회가 메가처치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부흥이 됐으면 쪼개야 돼요. 그래야 교회의 본질을,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현실적으로. 교회가 커지면요, 권력이 생기거든요. 거기 돈이 집중되고 권력이 집중돼요. 그러면 제 아무리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보려고 해도 그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무너집니다. 예. 예, 이거 아까 했으니까 여기 질문 듣겠습니다. 제가 팟캐스트에서 그렇게 헌금으로 이렇게 임명을 나눠준다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말을 듣고 신기하게 했었는데 그거를 이 교회가 그 교회구나, 목사님이시면서 되게 그건 좀 달라요. 예, 예. 헌금을 막 나눠주겠다는 거 있죠? 뭐 1인당 얼마씩.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전에 익명으로 나눠주는 익명으로, 익명으로. 들은 적이 있어서 근데 뭐 너무 작아요. 상징일 뿐이에요, 지금. 예. 네, 아무튼 제가 궁금한 거는 예. 저는 한 북유럽 정도의 복지사회가 복지 국가가 됐으면 예. 그 정도면 되게 이상적이겠다 생각했는데 목사님은 그거를 넘어서 더 이상적인 그렇죠, 그림을 예. 그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그림이 어떤 정도의 그림인지 궁금하고요. 또 제가 제 깜짝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되면 그 사회주의가 실패한 이유가 있듯이 뭔가 인간의 악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잘못 이용하려는 마음. 그렇죠. 그런 예. 것 때문에 좀 좀 어려움이 되게 클 것 같은데요. 예, 그거에 맞습니다. 대한 방안을 어떻게 또 생각하고 예.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일단 얘기를 합시다. 교회가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그 꿈을 우리가 포기해야 되나요? 교회가 실패했다고 해서? 아니죠. 우리는 실패를 거울 삼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상을 실현하는 일을 재도전해야 되죠. 실패하면 또 도전, 실패하면 또 도전.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역사적 도전이 실패한 건 맞습니다. 그걸 아무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이건 한번 역사적 실험에서 끝났으니까 이제 이거는 끝. 이제는 자본주의 세상이다. 그래서 그 프란시스 후쿠야마인가? 그 사람이 역사의 종언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제 역사의 정치, 경제, 체제의 경쟁으로서의 역사는 여기서 끝났다. 이제는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했고 자본주의 안에서의 어떤 내적인 진보가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은 역사를 제대로 보는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상은요, 인간의 존재 밑바닥에 깔려있는 염원을 담아내고 있어요. 그렇죠? 인간은 끊임없이 자유로워지고요. 자유로워지고 싶고 끊임없이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깊은 바닥에 깔려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게? 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는 실패한 건 맞는데 그 이상은 여전히 남아있어, 인간의 마음속에. 그래서 어떤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얘기할 때 세 차원이 있거든, 세 차원. 맨 밑바닥에 가치의 차원이 있어요, 가치. 뭐가 중요하냐? 돈이냐?
아니면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냐, 생명이냐, 이 가치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념의 문제가 있어요. 그 가치를 정당화하는 철학, 인문학, 사회학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겉으로 표면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가치와 인문학적, 사회학적, 철학적 그 이념을 실현해 나가는,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구성된 사회 체제와 질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세 차원이 있어요. 사회주의도 그 세 차원을 품고, 자본주의도 그 세 차원을 갖고 있고요. 사회주의도 그 세 차원을 갖고 있습니다. 실패한 건 뭐가 실패했냐면 맨 꼭대기, 제가 꼭대기로 말하면 표면적이게 실패했어요.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구현해 보려고 했던 소련, 동구 유럽이 실패했어요. 그럼 그게 실패했다고 해서 두 번째, 그리고 맨 밑바닥에 있는 가치와 이념 자체가 실패했느냐?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과 철학이 다양한 저술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저술들이 있고 다양한 노선들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복지국가를 얘기하는 제 연대 경제학과 출신이고 미국에서 정치학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무슨 굉장히 급진인 분이 아니에요. 복지국가론을 고세훈 교수라는 분인데, 그분이 얼마 전에 저랑 같이 대담을 했습니다. 근데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지국가론자예요, 그분은. 소위 말하면 사회민주주의 3인론자고 민주적 사회주의자입니다. 아마 3인주의가 더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막 때려 부시자는 분이 아니에요. 노동복지, 그리고 다양한 사회복지, 이거를 실현하자. 그래서 자본주의를 고쳐 쓰자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분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으로 아멘 했습니다. 가장 정확한 분석을 했습니다. 마르크스가. 그래서 여러분, 마르크스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마르크스의 이 자본주의에 대한 예리한 사회과학적 성찰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하는 노력이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과학적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은 막스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막스의 자본론. 제가 1년 반 동안 정말 머리에 쥐가 나도록 공부했습니다. 쭉 강독을 하면서 제가 감탄을 했어요. 오늘 우리 자본주의 사회 문제가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거기 들어가 있어요. 다 내다보고 쓴 셈입니다. 물론 막스가 1.1획도 틀린 말 안 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자본주의가 어떤 힘으로 굴러가고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어떤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막스의 자본론을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1, 2, 3권 읽다가 이제 돌아가실 거고, 그러니까 못 읽습니다, 혼자. 절대로 못 읽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책이고요. 자본론에 대한 원숭이도 이해할 수 있는 자본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몇 가지 작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읽어보시면 대강 감이 잡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가치론이고요, 잉여가치론, 그리고 경제순환론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제일 공학론이라고 하죠, 공학론. 그러니까 결국 자본주의 사회를 기본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이 노동가치론과 잉여가치론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이 창출해낸 가치가 밸류라는 말이, 이것도 시간이만 흘러가는데, 그 밸류라는 말,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개념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노동 시간에 의해서 이 생산물에 들어가는 생산물을 통해서 실현된, 결국 그것이 교환 가치로 나중에 표현이 됩니다만은 그 가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가치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치 있다는 게 아니고요, 노동 시간으로 계산되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기본이고요. 근데 그 노동이 창출해내는 가치를 자본이 일부를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이 축적되고 그것이 자본주의를 굴러가게 만드는 엄청난 힘이다. 근데 그런 식으로 자본주의가 굴러가면 공황이 오게 돼 있고, 그래서 엄청난 야만적 사회가 도래하게 된다.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사회를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주류경제학이 자본주의를 얘기하면 또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어떻게 가장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나비와 그리고 꽃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표면적으로 보면 꽃이 나비를 찾아갑니까? 나비가 꽃을 찾아갑니까?
나비가 꽃을 찾아가죠. 근데 나비가 꽃을 찾아가려면 어떤 현상이 먼저 있어야 그게 찾아갑니까? 예? 꽃이 나비에게 뭘 보내요? 향기를 보내죠. 그래서 그 향기를 따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단순의 위험성이 있긴 합니다만은 주류 경제학은 뭘 분석하냐면요. 나비가 어떻게 꽃을 향해 가는가를 분석합니다. 근데 마르크스는 왜 이 나비가 꽃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 근원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을 설명합니다. 그게 바로 마르크스의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어떤 면에서는 비슷하게 맞아요. 이것도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주류 경제학도. 주류 경제학이 이 경제를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면 누가 그걸 공부하겠어요. 어떤 부분은 설명을 하죠. 그렇지만 정말 더 중요한 본질을 설명하지 않죠. 그래서 자본주의 세상에 대한 얘기는 아주 너무 좋아요. 이 주류 경제학에 의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너무너무 좋아요. 결론적으로. 근데 우리가 실제로 몸에 부딪히는 자본주의는 어때요? 그렇게 주류 경제에서 얘기하는 그 경제와는 달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죽고 울고 너무 많은 고통을 겪어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주류 경제는 그게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인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근원적인 설명을 슬쩍 도망쳤기 때문에 그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설명을 정확히 해주는 사람이 마르크스인 거죠.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헨리 조지를 얘기했는데요. 헨리 조지는 기독교인들에게는 편한 신학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자본과 노동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거든요. 땅을 가진 사람과 땅을 가지지 않은 사람의 갈등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르크스를 들먹이지 않으면서 자본주의를 비판할 수 있는 도구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헨리 조지가 정서적으로 편안해요. 그래서 마르크스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재벌 막 두들겨 패지 않아도 돼요. 땅 가진 사람과 땅 가지지 못한 사람, 집 가진 사람과 집 가지지 못한 사람의 갈등 관계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기독교인들이 얘기할 때 그 더군다나 희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너무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희년 신학이나 희년 경제학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그것도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희년 경제와 희년 신학으로 자본주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오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희년 신학과 희년 경제라는 사람들과 약간의 거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친구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어쨌든 간에 자본주의의 병폐를 뜯어 고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건 다 친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는데 저는 이제 그런 시각에서 좀 더 급진적으로 얘기할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고요. 저는 오히려 희년 신학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희년 신학과 이 사실은 마르크스의 생각이 너무 일치합니다. 희년은 뭐라고 얘기했죠? 희년을 선포할 때 뭐를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속죄일에 나팔을 불어서 희년을 선포하는데 뭘 선포하라고 말하죠? 이웃을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자유를 선포하라. 그 자유가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노예를 풀어주고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를 풀어주는 것을 소위 정치철학적으로 말하면 소극적 자유입니다. 남의 명령에 의해서 자유적 명령에 의해서 내가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free from A예요. A라는 사람의 자의적인 명령과 억압에로부터 내가 해방되는 거죠. 더 이상 노예살이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소극적 자유라고 네거티브 리버티예요. 근데 희년은 네거티브 리버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포지티브 리버티를 말해요. 아무리 내가 노예에서 해방돼도 뭐가 없으면 결국 다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살기 위해서. 뭐가 없으면. 그 당시에 농경사에서는 토지죠. 농경사의 제일 중요한 생산수단은 땅이에요. 땅만 있으면 먹고 살아요. 지금도 사실 제가 노년 후를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땅 곁에 가까이 살면 먹을 거는 다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땅은 우리 생존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감격을 합니다. 흙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줍니다. 어떤 존재에 다 품는 게 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게 너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이건 제가 약간 여담이고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그 사람이 진정한 자연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포지티브 리버티라고 말해요. 그 시장 경제가 우리에게 보장해주는 자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교과서에서 민주주의 다 빠졌어요. 민주주의란 말 다 빠지고 우리 박근혜 씨 때문에
다 뭘로 바꿨어요?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꿨습니다. 근데 그건 뭘 의미하냐면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우기는 건데 그 자유는 네거티브 리버티를 주는 거지 포지티브 리버티를 우리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포지티브를 주지 않아요. 근데 진정한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두 가지를 다 주는 게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남에게 지시를 안 받을 자유는 있는데 남에게 지시를 안 받으면 굶어 죽어. 그래서 남에게 지시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그 자유가 그림의 떡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자유는 가진 자를 위한 자유지 없는 자를 위한 자유가 아니에요. 그런 가진 자만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없는 자는 진정한 자유가 없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민주주의 앞에 자유를 다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민주주의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게 제 생각입니다. 희년이 바로 정확히 그런 자유를 선포하는 게 희년 사상이고요. 그 희년상에 정확히 맞닿아 있는 게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에요. 마르크스가 어떤 세상을 꿈꾸는지 압니까? 각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는 각 개인에게 자유롭게 자기를 발전할 수 있는 자유를 형식적으로는 줘요. 각 개인에게. 당신 자유롭게 사세요. 자유를 마음껏 개발하세요. 근데 그게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흙수저를 누고 나온 사람은 그 자유를 못 누리고 금수저를 누고 나온 사람은 자유를 누려요. 그래서 각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지 못해요. 그런 사회는 자본주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꿈꿨던 건 뭐냐면 각자가 다 자기 자유로운 발전을 실현해가는데 근데 놀랍게도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같이 그렇게 자유로운 발전을 실현해갈 수 있어요. 그게 마르크스가 꿈꿨던 세상이고 그걸 일컬어서 자유의 왕국이다. Kingdom of Freedom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사상과 딱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토지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옛날 농경사에서는 토지 문제만 제대로 해결되면 자유가 선언됐어요. 근데 지금은 토지만 해결돼가지고 진정한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토지 플러스 자본. 이 자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본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의 차이는 지금은 자본 가진 사람이 땅까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는 사실 자본의 종속 변수예요. 자본 없는 사람이 땅을 가질 수 있어요?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자본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는 자본의 종속 변수고요. 사실 토지가 많은 이 자본론을 제대로 공부해 보면요. 토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돈을 많이 버는데요. 가치를 가져가는데 그 가치가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그 잉여가치가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그게 결국 노동자들이 만드는 잉여가치의 일부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 가치가 어딘가 만들어져야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만들었냐 이거죠. 누가 크리에이트 했냐 이거죠. 결국은 노동자가 크리에이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 문제도 깊이 들어가면 결국 자본과 노동의 이 갈등 관계로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좀 불편해 한국에서는. 마르크스 자본론을 얘기하면 이게 낙인이 찍혀요. 제가 우리 어머니 대통령 선거할 때 누구 찍으실 거예요? 그랬더니 문제는 안 되지 그래요? 왜요? 빨갱이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엄마 빨갱이는 나야 나. 내가 빨갱이고 내가 확실하게 보장하는데 문재인은 절대 빨갱이 아니니까 안심하고 찍으세요.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막스를 얘기하면 이 빨갱이를 찍히거든요.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헨리 조지로 모든 걸 다 설명하는 것이 일종의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용감했으면 좋겠다. 예. 예. 제도의 문제보다도 사람 본질의 문제가 더 심각한 거 아니에요? 왜가 이 질문을 하냐면요. 예. 제가 공산주의 사회에 있던 지역에 선교사 한 13년 목사인데 거기 그 노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공산주의 시작하고서 한 20년은 너무 좋았답니다. 예. 그런데 도둑놈이 어디서부터 생겼냐면 하층에서 생긴 게 아니라 관리자서부터 도둑놈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맨 마지막 노동자까지도 도둑놈이 돼가지고 그 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 사람 본질에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자본론을 공부하면서 제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소련과 동구의 실패는 공산주의 이상을 너무 빨리 실현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인간에서 공산주의를 추구해 갈 수 있는 사회주의적 인간이 형성되려면 한참 세월이 길게 가야 된다고 봤다는 거죠. 그렇게 쉽게 인간의 이기적인 탐욕적인 인간이 이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마르크스는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높은 단계 공산주의, 낮은 단계 공산주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낮은 단계로부터 출발해서 높은 단계로 가려면 많은 시간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급하게 갔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뭐냐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차이는 있어요. 사회주의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기여에 따라 가져갑니다. 그게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통 우리가 존 롤스의 사회정의론도 사실 그 단계에서는 유용한 정의론이 될 수 있어요. 그 기여에 따라 가져간다는 그 개념. 그리고 공산주의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 배급제로 너무 쉽게 바꿨다는 거죠. 이 배급제라는 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눠가는 거 아니에요.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그 마르크스의 정신에 원래 그 충실하자면 아주 작게,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배급하는 거는 아주 작은 분야에서 조금씩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서히 그것을 실현해가면서 사람들이 내가 뭘 많이 가지고 있어야, 많이 소비를 해야 인간답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사고를,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그 덕을 키워나가는 여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친 다음에 배급제를 시도해야 되는 거지, 너무 빨리 시급하다, 실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모든 걸 배급제로 하려면 중앙 권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앙에서 다 결정하잖아요. 이 권력이 너무 굉장히 강력해지는 거고, 그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이게 너무 빨리 권력이 집중되는. 원래는 이 클래스레스 소사이티 아니에요. 국가가 스테이트레스 소사이티예요. 국가가 없는 게 원래 꿈입니다. 누가 지배 권력이 없는 게 꿈이에요. 프롤레타리아 독재도 그걸 영원히 프롤레타리아가 무슨 권력을 쥐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 자본주의의 반동 세력이 사라질 때까지만 임시로 필요한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반동 세력이 완전히 소멸되면 그다음부터는 스테이트가 필요 없어요. 그야말로 정말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오랜 세월을 거쳐야 된다고 보는 건데, 이게 너무 갑자기 권력이 집중되면서 부패했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뭐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가 춥잖아요. 겨울에 석탄을 배급해요. 그러면 다 똑같이 배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아 돌아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걸 남으면 어떻게 하냐? 계속 떼면서 덥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창문을 열어.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죠. 경제적 비효율성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사회주의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생산성이 처음에 막 올라가다가 나중에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류를 범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인간의 탐욕, 인간의 본성, 이 문제를 마르크스가 무시하지 않았다. 근데 그 마르크스의 생각을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무시한 셈이다. 이렇게 오히려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실패의 경험이죠. 그러니까 그런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에 그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제도를 어떻게 추구할 것이냐, 그런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시도해보는 거죠.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지는 겁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더 하면 다 지치겠죠? 예. 여러분들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질문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